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소중한 가정들을 허락하셔서 가정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버이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동기들, 또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로 서로 느끼며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들도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도우셔서 믿음으로 아이들이 올곧게 잘 자라게 하시고 장차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앞에서 큰 제목들 동량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어버이들, 아버지 알게 모르게 마지막 때를 만나면서 참으로 이기적이고 심지어 내 부모라도 우리가 마땅히 공경하지 못하는 악한 시대에 우리 어버이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간에 아버지 존경함과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공급받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효를 다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저 깊숙한 곳에서 가장 귀한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온 어버이들도 위로가 되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시종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으로 9장을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아멘.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아멘. 그 말씀 임대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독 문제 98번 내용을 함께 교독하십시다.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오른손을 같이 들고 금년의 표를 고백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함께 우리 다짐해 보시게요.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아멘. 그대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다. 함께 찬송가 579장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 하늘아들이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아멘.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아멘.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심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신령과 전쟁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 중에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하고 우둔한 탓으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정죄하며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도 없고 평안할 수도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에 우리 모든 가정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형제와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실 때 효를 다하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부모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 가장 복된 일임을 알고 힘써 주님을 전하는 자녀의 도리를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치하는 위정자들을 위해 더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사랑으로 여당과 야당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믿음의 본질을 혼란스럽게 하는 집단들을 소멸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만이 이 땅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본분을 지키며 다시 뜨거운 성령의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하여 온갖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이 빛을 발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제거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내면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병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며 어려운 환경과 자녀들의 문제도 기도하는 가정에
주님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달에 있을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를 주님 손에 의지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음향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어진 삶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403쪽.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을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 옆에 분이 나보다 좀 더 위에 연세가 많으면 더 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또 좀 아랫사람이 그냥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어버이들이 더 좀 사랑과 존경을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배경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좀 잘 참고하시면, 자, 입을 좀 열어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어렵지 않다? 일단 제가 쉽다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근데 일단 요한계시록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아니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여러분 뭐 훈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교훈을 하실 때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부모의 말이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3살짜리면 3살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가르치겠잖아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뜨거운 거 만지면 안 돼. 막 이렇게. 여러분 30살짜리면 30살짜리에 맞게 설명해.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이 어렵다라면 곤란하잖아요. 자, 자식들 놔두고 피리스 파라 엘로힘 막 외국어를 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다만 우리가 어렵게 여겨지는 것은 제가 그때도 설명했죠. 시간적인 차이. 오늘 우리는 1차 독자가 아니고 여러분 1차 독자인 이 요한계시록의 당사자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게 어렵지 않을 텐데 다만 우리에게는 좀 어렵게 느껴진 게 있는 것은 오늘 또 그렇게 설명해 볼 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자 1장 1절을 한번 잠깐 더 읽어보게요. 자, 같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우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를 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설명했죠. 좀 보면 한 번 더. 자, 제가 이걸 뭔가를 감추고 있어요. 감춘 걸 알아요, 몰라요? 목사님 지난주에 봤어요, 그러지 말고. 자, 모른다고 생각, 이게 속이 감춰낸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모르는 거 이렇게 딱 짠하고 보여줬다. 이게 뭡니까? 아, 소독제구나. 소독제입니다, 이거. 제가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혹시 불편할까 봐서 늘 소독을 합니다. 근데 소독제인데 감췄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딱 알려주니까 알아. 이걸 우리는 비밀이라 해요, 비밀. 자, 비밀은 감추어는 안 보이고 모르고 보여주면 알아. 근데 성경은 비밀이기도 하지만 계시라 그래요, 계시. 자, 다시 설명합니다. 딱 이게 뭘까요? 모른다고 하세요. 뭡니까? 자, 감춰내니까 몰라요. 근데 딱 드러냈어도 몰라요. 저기 뭐지? 보여줘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알려줘야 돼. 깨닫게 해줘야 돼. 이걸 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해준 걸 뭐라고 해? 계시라.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하시냐? 계시와 비유는 약간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왜 비유로 자꾸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뭔가 교만한 자들, 뭔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고, 그러니까 이 비유의 목적은 감추는 것도 있어요. 감추고 대신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에게는 알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이야기한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애화나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면 사실 이 애화가 목적이 아니라 그 비유를 들어가지고 속에 있는 진리를 알려주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것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고향에, 이거 이제 이야기입니다. 제 고향에 여자친구 하나가 있는데 너무 예뻐요. 근데 자, 순자라는 친구가 있는데 순자. 그 친구가 꼭 장미꽃처럼 예뻐요. 그럼 여러분 순자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만 생각할 때 장미꽃, 그러니까 장미꽃이 빨갛고 뭐 아름다운 것처럼 굉장히 예쁜 아가씨가 있는 것 같다.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입니다. 내가 그걸 모르지만 이 비슷한 걸 들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걸 이거 비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장미꽃 같은 이쁜 아가씨 이야기했어요. 요것만 알아. 저는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향에 있는 순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유나 계시를 말씀하신 것은 겸손한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걸 감출 목적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은 1차 독자가 그 당시에 로마 통치 아래에서 아주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도미티안 황제라는 황제 아래에서
교회가 엄청난 핍박 속에 있어요. 그 핍박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 당신의 교회에다가 여러분 아버지 같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하겠어요? 격려하겠어요? 막 책망하고 그냥 심판하겠어요? 목적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7교회에 대한 이야기 할 때도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지만 칭찬이나 책망한다 뭐예요? 사랑에 사는 이야기입니다. 잘하라고, 너희가 좋은 교회 되라고, 좋은 믿음 사람 되라고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다시 한번요. 요한계시록의 키가 어디가 있냐? 여러분 1장 1절도 중요하지만 1장 19절 한번 봐보게요. 자, 19절. 자, 시작. 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그래서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신 것은 요한은 2절에 보면은요. 요한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은 뭐예요? 내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 보고 들은 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정말로 충성인 증인으로 1차 독자는 그 당시 7교회를 중심한 교회인데 제가 7교회는 곧 누구를 말한다고 해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당시의 교회를 시작으로 우리 모든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19절 보니까 자 요한에게 그러므로 내가 세 가지 네가 본 것 첫째는 뭐라고 해요? 본 것. 자, 네가 과거에 본 것, 본 것이 뭐냐? 1장에 보면은 요한이 어느 주일날 한번 성경대로 읽어보게요. 1장 한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하고 쭉 7개에다가 보내라 하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 봅니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뭔가를 봤어요. 7 금촛대를 봤고 촛대 사이에 예수님 같은 인자 같은 모습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대제사장 같은 모습이고 왕 같은 모습이에요. 자, 네가 본 것이 뭐라고 해? 대제사장 같은 예수님, 왕 같은 예수님. 해봐요. 뭐라고 해? 자, 이 모습이 예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7교회도 각기 달리 예수님이 당신을 나타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종합적인 전체적인 모습을 말하면서도 대제사장 같은 예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이 모습을 보여주냐? 자, 내가 본 것. 자, 네가 본 것이 뭐라고 해? 대제사장 같은 예수님. 7 금촛대 사이를 계시면서 교회가 지금 여러분 핍박과 환난 속에 있지만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여기에 흉패가 붙어 있어서 거기에 12보석이 박혀 있듯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12지파 백성들을 다 안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핍박 속에 있거나 환난 속에 있어도 우리는 다 어디가 있다고? 예수님의 가슴 안에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왕 같은 예수님은 어때요? 거기 보니까 그냥 바른 빛난 주석 같아가지고 심판하는 하나님. 여러분 심판하시는 주님, 주님과 주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그가 봤다는 이야기. 내가 본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가 지금 있는 일들. 아까 19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들이 뭐냐 하면은 그게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입니다. 7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회는 우리는 막 부자다, 우리는 대단하다 그래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교회를 보셔요. 우리는 가난하고 어려워 그래도 우리 주님 뭐라 하면 너희는 진짜 부자야.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것이 진짜라 그랬죠. 우리 주님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면서 교회를 안타까워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봤다는 이야기. 네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4장부터는 여러분 아까 뭐라 해? 장차 될 일. 입을 엽니다. 뭐라고 해? 장차 될 일. 자, 장차 될 일이니까 미래 일이에요. 자, 미래 일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나누면 자, 1장은 서론인데 아까 요한 사도 요한을 보여줬던 그 장면들 이 계시가 주인이 누구에게 써서 보내는가 설명한 다음에 아까 그게 뭐예요? 네가 본 것들 그리고 지금 있는 일들을 뭐라고? 2장, 3장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4장부터 보고 있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본론과 같아요. 그 본론을 말하면서 본론의 서론격인 4장, 5장인데 잘 따라오신가요? 4장에서 중요한 게 지금 4장, 5장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더라? 보좌라고. 다시 뭐라고 해요? 보좌. 자, 그 보좌를 중심에서 보는데 여러분 한번 4장 1절이 중요합니다.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일후에 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자, 저 좀 봅니다. 이 배경을 좀 잘 아셔야 내용들이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본론 같은 이 4장부터 시작하는데 어쩌면 그 본론에서도 서론 같은, 자, 모든 앞으로 될 일, 거기 보면은요, 4장 1절 끝에 보니까 마땅히 일어날 일, 뭐라고 해? 마땅히 일어날 일. 자, 마땅히 일어날 일은 지금 뭐라 했어요? 미래 일인데, 마땅히가 뭡니까? 당연하게 될 일이고 완성된 일이에요. 아까 제가 1장 19절에서 자,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 뭐냐? 그게 지금 4장부터 마땅히 될 일인데 이게 왜 마땅히 될 일이냐니까 중요합니다. 벌써 눈 감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될 일이 아니냐. 자, 미래 일이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설명 지난번에 했잖아요. 자, 나는 내일 혹은 미래 일에 대해서 나는 계획을 세워도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내가 능력도 안 되고 내가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한계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미래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뭐라고 해? 당연히 될 일 아니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당연히 될 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4장부터 보게 될 일은 사실은 사도 요한이 볼 때는 미래 일입니다. 미래 일이지만 하나님이 올 때는 뭐라고 해? 당연하게 마땅히 될 일을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누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한은 누구냐? 개인이기도 하지만 모든 교회의 대표예요. 대표. 제가 창대교회 대표로 오늘 밖에 나가면 제가 창대교회 대표로 제가 나가듯이 사도 요한은 지금 교회의 대표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 봐야 되고 요한의 귀를 통해서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 혼자 보고 들은 게 아니라 이건 보게 하고 듣게 해서 증거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핍박과 화해한 속에 있지만은 요한이 본 걸 가지고 보고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핍박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도 사실 지구 한켠에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나 숨겨나간 사람들 지금도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더 실감 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도 이단이나 세상 여러 가지가 유혹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여기 보이는 이 4장 이하의 요 내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한번 고백하고 성령님 지각을 내주십시오. 자, 이제 한번 다시 여러분 보시면은 지난주에 봤던 1절에서 3절까지를 간단하게 한번 봅니다. 자, 다시 한번 1절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금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자, 상징이라죠. 상징. 자, 이걸 실제로 문자적으로 봐버리면 곤란해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하나의 의미가 중요하고 상징인데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 당시에 핍박과 환난의 시대인데 이걸 직설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뭘로? 은유적으로 혹은 비유같이 어떤 계시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다른 세계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추상적인 게 아니고 실제예요. 자, 요한이 보고 듣습니다. 근데 여기로 이리 올라오라 하는 말은 막 몸이 올라왔다기보다도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세계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한 몇 분 전에 교회에 오셨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나 다를 바 없지만은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다른 세계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말 이해되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까?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니까요. 지금 사도 요한이 몸은 밤모섬에 있지만 어느 날 성령이 그를 이끌어주니까 놀라운 다른 세계로 그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2절 다시 읽으면은, 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뭐가 베풀어졌다고 해요. 자, 다시 한번 4장 5장의 중요한 말씀 뭐다? 보좌. 자, 하늘에 뭐가 있다? 보좌가. 그러면 왜 보좌를 먼저 이야기하냐? 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 로마 통치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 로마 통치. 온 세계를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데 여기 황제는 뭘로? 우리가 흔히 보좌하는 말은 왕이 앉은 자리입니다. 자, 왕이 앉아있다는 말은 꼭 몸이 앉아있다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왕이 어디 순시를 해도
저 아무개 왕이 도미티안 황제가 지금 보좌에 앉아있다. 지금 저 아무개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 대통령이 지금 광주를 순시해도 제 양반이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어떤 분은 목사님 지금 광주가 계신데 어떻게 제 양반이 지금 의자에 앉아있어?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 말 이해되신가요? 그분이 지금 여기 몸은 여기 와 있더라도 그분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 자리에 있다네. 맞아요, 틀려? 그렇듯이 그 당시에 최고 권위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황제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보좌라는 말은, 이 황제 자리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 권위는 첫째는 통치. 입을 열어요. 뭐라고 해요? 통치.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온 세상을 그가 다스려요. 여러분 또 뭐예요? 그 자리에서는 심판을 해요. 자, 죽을 사람도 황제가 저놈 살려라 하면 살아요. 여러분 살 사람도 저놈 죽이라 하면 죽어요. 최고 마지막 이 권위를 가진 자가 누구다? 황제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이 거기서 나오기도 하고 주어지기도 하는 게 바로 그 보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황제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황제의 말이 곧 모든 권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 땅에 있는 황제의 보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돈이 중요하고 물론 중요해요. 세상 권력이 있고 그런 거 중요할지 몰라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오고오는 세대 모든 세상을 여러분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보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좌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요한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했더니 봤어요. 자, 보좌를 중심에서 먼저 설명을 하는데 다시 읽으면 2절 다시 보게 한번.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됐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누가 있어요? 앉으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분의 이름을 못 담잖아요. 그냥 보좌에 앉으시니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앉아있는데 3절입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제가 지난번에 벽옥이에요. 벽옥 같다는 거예요. 벽옥 같다. 여러분 우리는 보석을 잘 모르지만 어떤 걸 보석으로 표현하는 그것도 의미라니까. 벽옥이 뭐예요? 이건 다이아몬드 같은 아주 그냥 하얀 색깔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보석. 왜 벽옥 같다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봐요. 여러분 여기서 벽옥 같다는 말은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여줘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 어떤 황제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실제로 어떤 황제는 정말 통치를 잘하는 황제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우리 세종대왕이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그분은 그야말로 성품이 벽옥 같습니다. 그분이 통치를 벽옥같이 하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홍보석은 붉은 그런 보석인데 되게 붉다는 것은 심판을 말해요. 자, 아까 황제가 뭐예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분은 나름대로 당신의 법을 가지고 나름대로 공평하게 재판도 하고 심판도 한다는. 그런데 이 땅의 황제는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해도 뭔가 치우친 게 있고 억울한 사람이 생겨.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하늘의 보좌를 두신 하나님은 그야말로 공평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아주 공평한 심판을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위와 이 다스림과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는 야. 그런데 그분 앞에 서면 우리는 설정 하나도 없어. 다 죄인들이에요. 근데 귀한 것은 그 다음에 또 나와요. 한번 3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자, 무지개가 딱 이 보좌에 둘려 있는데 뒤에 보니까 무지개 그 모양이 뭐 같다고 해요? 녹보석. 특별히 무지개는 뭘 의미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물로 홍수로 심판할 때 하나님이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무지개를 하늘에 두고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다 죄인이라 하나님의 잣대에 재면 다 죄인이라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언약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 그 언약 아닌 백성을 어떻게 대하지? 그 색깔을 갖다가 녹보석이라 생명으로 아주 신선하게 우리를 사랑으로 대한다는 이야기.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좌는 양면이 있다니까. 이제 오늘 드디어 4절 가는데요. 잘 따라온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자, 잘 봅니다. 항상 지금 서두에 뭐가 나와요? 보좌를 중심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누구 보좌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있다는 이야기. 자, 예를 들어서 왕이 앉아 있는데 왕 측근에 여러분들 문무 대신들의 자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로마 시대 같으면 황제가 앉아 있으면 거기에 원로원들의 자리가 있어요. 그처럼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24개의 보좌가 하나님 보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24개 보좌가 뭘까? 24개 보좌에 누가 앉아있다고? 24 장로들이 앉아있더라. 이걸 요한이 본 거예요. 지금 이게 실제라고 해요? 상징이라고 해요? 다시 실제라고 상징이라고 해요? 상징이라니까. 그러면 이 24개 보좌가 뭘까 할 때, 자, 시간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성경을 좀 찾아보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자, 어디를 볼까요?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록 저 21장 12절 한번 14절 제가 좀 떠져서 하는, 자, 요한계시록 21장 12절 한번 자막 부탁해.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 여러분, 자, 지금 새롭게 하나님이 구원에 완성하신 그 12문에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그 다음에 한번 14절로 가면 돼. 14절 시작. 그 성에 성곽인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자, 우선 다르면 놔두고 아까 12지파의 이름, 12사도의 이름, 자, 거기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보좌 중심으로 둘러서 누가 있냐? 24개 보좌가 있는데 이거 뭘 보여주고 있냐 하면, 여러분, 구약의 교회, 구약 성도들의 대표가 누구예요? 12지파입니다. 자, 신약 교회 여러분 기초가 누구예요? 12사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모든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는 비록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저 주님 앞에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고 우리는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몸이 비록 우리가 여기 있지만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됐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라 우리도 거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위치가 어디냐? 진짜 교회 위치는 어디가 있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에가 여러분 12개에서 24개 보좌가 거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가 있다고 해요?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이게 지금 미래 일이라고요? 이게 지금 현재 일이라고 해요? 장차될 일. 자, 장차될 일. 그런데 마땅히 일어날 일. 이게 누구 계획이니까? 하나님이. 저 좀 봅니다. 제가 로마서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지금 빠진 게 있다면 성화되어가게 하다가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실 걸 계획했기 때문에 이걸 미래형으로 하지 않고 과거형으로 한다 했죠. 자, 자주해서, 자, 우리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구 계획이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장차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 미래 일이지만 요한은 지금 이것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 미래를 끄집어봐. 제가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예를 듣기 좀 미안한데, 제가 스포츠 이야기를 좀 종종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축구 이야기할게요. 축구. 자, 우리나라 대표팀이 저 브라질하고 축구를 한다. 월드컵 결승전을 한다. 근데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시합을 하는데 우리가 그 생중계를 못 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밤새 하느라고 못 봤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2대1로 이겼어요. 이겼다니까. 이겼는데 여러분 그게 90분 딱 1분 남겨놓고 딱 2골을 넣은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자, 이긴 시합을 내가 생중계를 못 봤는데 녹화된 걸 볼 때가 있잖아요. 저 미국의 뭐 메이저리그라는 이런 것들 박찬호나 이 유현진이 던진 보면은요, 그걸 우리가 이제 녹화로 보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와, 90분까지 1대0으로 지고 있어. 지고 있지만 편해요, 안 편해요? 여러분 막 지고 있고 계속 공격을 당해. 마음이 좀 편해요, 막 불안해요? 전혀 안 불안해. 왜 안 불안해? 녹화라니까, 녹화. 우리는 결과적으로 1분 남겨놓고 2골을 넣어서 이겨버린 거라니까. 자, 이긴 것을 아니까 내가 불안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쫓아다니든지 막 골 넣으려고 그러든지 아슬아슬한지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가 1분 만에 2골 넣고 이겨버리니까. 자, 이제 무슨 말 하는가 하면은 아까 찬송할 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주님이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기를 기뻐하기를 축복을 누리기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서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내가 무덤에 갇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장차 성령을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다. 지금 봐요. 내가 90분 동안 89분 동안 계속 지고 막 공격당하니까 불안해서 몰라도 녹화방송이라니까. 우리는 뭘 보고 안다고요? 결과를 알아요.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예수님과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제가 장례식 때 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공동 운명체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면 예수님이 우리도 같이 뭐예요? 나도 죄에 죽어버리고 주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 요한이 볼 때는 미래 일이지만 하나님 눈으로 뭐라고 이미 이게 다 완성된 일, 장차될 일을 지금 보고 있다니까.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 보좌가 있다. 세상 보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로마 황제의 통치가 두려울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해도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 우리는 마지막 뭐가 있어요? 역전이 반전이 있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그분의 보좌를 보여줘요. 봤더니 그분의 보좌는 여러분 그분이 앉아 계신 모습 보니까 녹보석 같고 백옥 같고 홍보석 같고 그 다음에 무지개가 걸쳐 있는데 녹보석 같더라.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서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24장로가 앉아있더라. 누구예요? 바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가 바로 거기 있다는 이야기. 그럼 그들은 뭘 하냐? 미리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4장 한번 이런 10절로 가봅니다. 10절. 자,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그러니까 이 보좌가 아마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에서 탁 바라봤. 그래서 보고 뭐예요? 거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드리더라. 곧 예배하더라는 이야기. 하나님을 경배하더라는 이야기.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잖아요. 비록 이 땅의 교회는 아직 전투적인 교회고 완성되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교회 본질은 뭐냐? 하나님 보좌를 중심에서 둘러 있다느냐?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이에요.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 여러분. 자, 5절 갑니다. 5절. 아니 4절 더 뒤에 더 있네요. 한 번 더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자, 이건 승리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만 가면 승리하는 교회인데 어떤 모습이냐니까 뭘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할렐루야. 뭘 입었다고요? 흰 옷. 흰 옷이 뭡니까? 자, 여기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흰 옷이 뭘까요? 우리 7교회 가운데 여러분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은 3장 5절 보게요. 3장. 사대교회를 말하면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뭘 입어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자, 이기는 자는 뭘 입는다? 흰 옷을. 그럼 이긴 게 뭡니까? 사대교회에 대해서 뭘 말했어요? 믿음이 잘못된 사람들을 너희가 살았다 하지만 죽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이게 이긴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한 번 더 여러분 7장으로 가면은 7장 13절 14절 한번 다시 자막 봅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지금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데 장로 중에 한 분이 요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식 교육입니다. 히브리식은 되게 이렇게 질문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질문했더니 자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뭘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그러니까 여러분 흰옷이 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은 사람이더라는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그 피 때문에 흰옷 입은 자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4절 보면은 머리에는 뭘 쓰고 있어요?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더라. 한 번 더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2장 10절 하면 다시 피해서 읽어봐요.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권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크게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여러분 서문학교회가 핍박 중에 있지만은 뭐라는 거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뭘 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금융을 준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 승리한 교회가 거기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아 흰 옷을 입고 우리는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은 그러면 다 순교당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을 우리는 충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하게 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여러분 물론 우리 의지가 필요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요. 끝까지 믿음을 이렇게 지킨 사람들이 끝까지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뭘 쓰고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쓰고 승리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번 봅니다. 5절로 가봅니다. 같이. 자, 5절 넘겨서 시작. 거기에 뭘로 중심에서 보좌로부터 항상 중심이 뭐라고 해요? 보좌. 자, 보좌를 둘러 보좌에 이런 분이 계시고 둘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좌를 다시 한번 보좌로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자, 좀 나눠보게요. 자, 보좌로부터 뭐라고 해요? 뭐가 난다고 해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전혀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좌는 1차적으로 땅에 있는 보좌 누구라고요? 로마 황제의 보좌. 황제가 통치하는데 여러분 황제의 말이 세상에 가장 아주 권위 있는 말이고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황제가 한마디 하면 제가 좀 비유를 들자면 오늘 좋은 분이 안 계시는데 제가 황제라고 하고 여러분 말이 크고 적은 건 상관이 없어요. 자, 저 조는 사람 목을 쳐라. 미안합니다. 목을 쳐야 돼. 왜? 누구 말이니까? 황제.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황제가 작게 이야기. 저 조는 놈은 목을 쳐라. 그래도 쳐야 한다니까. 저 아멘하는 사람은 상을 줘라. 여러분 황제가 하는 말 어때요? 최고의 권위가 있다는 이야기.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보좌로부터 거기 보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 한번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좀 띄워볼 19장 16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6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 밑에 왔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우레와 번개와 그 구름 속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와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크고 영광스럽고 최종 권위라는 이야기. 근데 그 하나님 말씀 어때요?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구원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죠. 아까 그랬잖아요. 황제가 말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상이 주어져.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주어져. 되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후반부는 지금 장차 될 일인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뭐가 주어지냐? 참고로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제가 6장부터 본론이라고 본다면 6장부터 뭐가 있냐면은 7인이 나와요. 따라요. 7인. 떼는 겁니다. 7 나팔, 7 대접. 딱 세 번 다시 하면 7인. 7 나팔, 7 대접이 나오는데 다 여러분 봐봐요. 7째 딱 버려질 때 한번 성경을 좀 봅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요한계시록 8장 5절입니다. 8장 5절. 그냥 이 보게요.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그러니까 지금 7번째 인을 뗄 때예요. 인을 뗄 때 뭐가 벌어지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까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냥 음성이라는 말도 들어있지만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음성이 쏟아질 때 아까 자기 백성에게는 사랑과 구원의 음성이지만은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는 뭐예요? 심판의 음성이라는 이야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멘하는 자에게는 상을 줘라. 아멘.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똑같은 여러분 왕이 하는 말이지만 어떤 사람은 상이 되기도 하고 영광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이 된다니까. 그런데 7째 인을 뗄 때 그 다음에 한번 마찬가지 7째 나팔을 불 때 한번 11장 19절입니다. 자, 11장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지금 뭐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심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심판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7인이다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항상 성경에 양면이 있어요. 누구에게는 심판이 임하지만 누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자, 한 번 더. 세 번째 뭐가 있어요? 7 대접이 있어요. 7째 대접. 한 번 더 우리 16장 갑니다. 16장 17절 18절. 자,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같이 큰 심판이 없었다는. 그만큼 지금 뭐예요? 여기서 지금 보좌로부터 뭐가 들려온다고 해요? 마치 황제가 말하면 마치 지음한 어떤 말이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지는데 번개와 음성과 큰 나팔 소리로 막 주어져. 누구에게는 오늘 여러분들 그 음성이 우리에게는 사랑의 음성이요 구원의 음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그를 대적하는 자는 심판의 음성이라니까. 그걸 지금 미리 누구에게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음성을 들을 때 요한은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이런 핍박 속에 있어요. 그 교회 대표로 지금 서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계시면 이룰 수가 있는가? 그런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쏟아지는데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반면에 지금 막 떵떵거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더 읽어봐요. 5절 다시 끝까지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자,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 7 횃불이 있어요. 여기 불은 작은 불이 아닙니다. 참고로 아까 앞에 이 하나님의 음성은 이게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왕이 통치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뉴스만 켜면 그냥 대통령이 뭐 했다, 뭐 왕이 뭐 했다 하듯이 그 당시에는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누구예요? 황제가 무슨 말이 했냐? 자, 오늘부터 군대는 3년 동안 근무해라 하면 3년 해야 돼. 왜? 왕이 명령이니까. 아니, 오늘부터 그냥 또 하루 지났는데 왕이 뭐라 그래요? 오늘부터 군인들이 너무 기니까 그냥 1년만 해라 하면 1년. 비유를 넣은 겁니다. 누구 말이 권위가 있다고 해요? 왕의 말. 근데 우리는 왕이 아니라 누가 계신다면 하나님이 보좌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러면서 계속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뭐라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한다. 힘내라. 반면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은 여러분들 지금 안 들려. 안 들려 교만하죠. 근데 지금 보라니까 7 인을 떼고 7 나팔이 불려질 때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반면에 또 어때요? 또 그 보좌 앞에 뭐가 있냐? 여기 불은요, 작은 불이 아니에요. 큰 불입니다. 예를 들어서 황제가 밤에 여기 딱 앉아있다. 밤에 왔다라면 황제 앞에 불이 작을까요? 클까요? 대답해봐요. 끝내게. 자, 왕이 행차했어요. 자, 밤에 재판하는데 불이 작게 켰을까요? 크게 켰을까요? 큰 대낮같이 불을 켰지 않게. 여기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아주 그냥 큰 등불이 있는데 7개가 있다는 말은 완전한 불이 하나다는. 그런데 7 등불이 뭐냐 하니까 뒤에 설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7영이라. 7영이 누구예요? 여러분 1장 앞에 보니까 바로 성령을 말해요. 성령.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한 번 더 그 뒤에 읽고 한번 정리해보게요. 6절 가봅니다. 시작. 보라. 미안합니다. 5절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제가 뒤에 부분은 다음 주에 설명하고 일단 앞에 보니까 어때요? 지금 보좌 앞에를 봅니다. 자, 보좌에 앉아 계신 분, 보좌 주위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보좌 앞에. 뭘 중심에서 있다? 항상 보좌 중심에서. 지금 예를 들어 로마 시대는 항상 누구 중심이에요? 황제 중심에서 있듯이 지금 아니라니 하나님의 보좌 중심에서 세상이 진행되고 있다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는데 원문이 조금 해석이 좀 그래요. 여기 어떻게 됐냐면 원래 말하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와 같다는 바다. 원래 바다 같은. 여러분 원래 이쪽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바다가 없다래. 그런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유리가 투박했을까요? 맑았을까요? 지금 초대교회 옛날 이 당시에는 유리라는 게 우리가 거울 같은 걸 봐도 투박했을까요? 아니면 맑았을까요? 투박했잖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유리 이렇게 막 깨끗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리가 그냥 맑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수정 같다는 말은 맑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끗하고 맑은 유리 같은데 바다 같다는 이야기. 바다 아닙니다. 바다, 넓은 바다 같은 유리가 쫙 깔려 있는데 이 말은 하나의 상징이라 했습니다. 상징.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이 보좌에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앞에 뭐가 있다? 7 불이 있어가지고 그 누구다? 7 영고 성령이다. 여러분 성령은 어때요? 성령은 하나님 깊은 것도 통달하시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도 다 아셔요. 몰라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몰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의 속을 더 잘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령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구원도 심판도 이루어지는데 온 세상 창조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합작을 하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마찬가지로 심판도 누가 성부와 성령과 성자가 나중에 5장에 가면 어린 양 성자가 나오는데 심판도 삼위 하나님의 합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합작하시냐? 하나님이 공평하긴 하지만 온 세상을 정확하게 하시는 여러분 성령은 원래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한 번씩 이렇게 보이게 임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머리에 임하시는데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어요. 오순절에 성도들이 막 기도하는데 막 불의 혀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요한계시는 뭘로? 햇불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는 우리에게 불같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열정을 갖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 가면은 성령은 여러분 소멸하는 불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뭐예요? 막 유리 같은 쫙 깔려있는 바다 같은 그렇게 그냥 깔려있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보좌의 세상을 볼 때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까지도 정확하게 보고 아신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아셔요. 그분 앞에 감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그걸 상징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유리 같은 유리 같은 바다 같은 그런 공창이 앞에 깔려있다. 그 말은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세상에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황제가 아까 심판권이 있다 그러죠. 심판할 때 아무리 로마 법이 상당히 공정하다 그래요. 공정한 재판을 해도 억울한 사람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전혀 치우치지 않습니다. 누구나도 부자라고 가난한 사람은 치우치지 않아요.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누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인으로 사랑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전해요. 다시 중요합니다. 뭘 중심에서라고요? 보좌 중심.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핍박과 환난의 시대지만 오늘 우리가 어떤 일 만나도 이 땅의 것에 거기다 마음을 두지 마세요. 중요한 것 아닌 건 아니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누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위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보좌 바로 주변 들려가지고 영광스러운 24의 보좌로 거기가 바로 교회라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다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 없어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긴다라 하면 다 승리자가 될 그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가슴에 얹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럼에도 우리 믿음을 분발하도록 촉구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눈에 보기는 가장 두려운 대상이 로마 통치 안에서 로마 황제의 보좌가 두려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 황제나 세상 부자가 아니라 더 위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설정한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라도 어떻게 서겠습니까? 많은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그 언약 안에 새 언약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음을 믿게 하셔서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을 드리시게요. 435장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을 드리십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귀한 우리 가족들이 오셨는데요. 우리 최영달 어르신, 우리 조정자 어머니 한번 잠깐 일어서 보실랍니까? 자리에 김상욱 전사님, 우리 유정규 성도님들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 한번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아주 귀한 우리 어버이 주일에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란을 좀 잠깐 참고하면은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여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5월달 첫 주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작지만 작은 선물 여러분 준비해서 어르신들이 드리는데 꼭 받아가시고요. 셋째 주일은 교사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잠깐 한번 우리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좀 우리 서로 좀 격려가 되고 소망을 갖기 위해서 누구신지 여러분 아시죠? 아마 이제 천국에서 우리를 보실 것 같아요. 이남식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 영경을 만나거든 다른 방법 쓰지 말고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응답도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를 살아계신 것 같죠? 지금 살아계십니다. 하늘에서. 사실 존경하고 우리가 늘 사랑하는 우리 참 목사님이신데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또 설교도 해주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부터 병이 편찮으시고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설교도 우리가 꼭 듣고 싶었는데 너무 귀한 말씀들 듣고 싶었는데 그냥 천국을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사모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 비록 얼굴이 안 보이더라도 볼 수 있잖아요. 천국에서 우리를 대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믿음으로 사시고 우리 가족들 위로에 또 소망이 넘치길 바라고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랑과 위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늘 우리 마음이 소원하는 것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육체가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몸이 약한 분들은 당장 손을 놓고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님의 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육신의 어버이에게 불효했던 모습들, 우리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불충했던 모습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회개하고
아버지 우리의 남은 때를 좀 더 효도하고 또 주 안에서 우리 가족된 우리 어르신들에게 좀 더 우리가 존중과 사랑하기를 원하며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되는 우리 온 창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르신들 다시 한번 성령님 함께 하사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어느 날 주님 앞에 갈지라도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육체가 약한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목사님 우리 사모님과 가족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어버이날에 또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이 목사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셨는데 우리 온 가족들을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한 가족들 좀 섬길 때 하나님 위로가 우리를 통해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강건케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 정말 부모에게 효를 다하신 자녀들 약속하신 축복으로 귀한 가정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어 참으로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 손길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오늘 또 귀한 우리 가족들을 보내셔서 믿음의 한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남은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하시고 감동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어버이들 모든 성도들 귀한 가정의 자녀들 생업들 그리고 이 광주 땅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